네,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독일에서 활동하던 신학자 한 분이 히틀러 나치에 저항하다가 해직 교수가 돼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던 분이 늦깎이로 나이 40이 넘어서 미국 가서 영어를 새로 배우고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고 했는데 독일계 미국인이 됐죠. 미국을 대표하는 그 간판 스타가 된 신학자가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 시카고 대학 이런 데서 석좌 교수로 있으면서 그 대학이 자랑하는 간판 스타가 된 20세기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제가 그분의 자서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경계선 위에서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번역을 했는데 폴 틸리히가 용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잊는 것하고 기억하는 것은 반대되는 거예요. 망각이라고 하는 것과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것인데 틸리히는 용서를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틸리히의 정의를 그대로 빌려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의미를 잘 깨닫고 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는 잊어버리기 전에 기억을 전제합니다. 기억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도피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란 말이죠. 어제 날씨가 어떠했는지, 며칠 전에 아침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잊어버리듯이 그냥 기억에서 말소하는 것이 용서가 아니라는 말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손해를 입혔을 때 하루라도 빨리 그 충격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는 두 다리를 쭉 뻗고 잠들 수가 없을 것만 같아요. 그런 상처는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우리 뒤를 집요하게 쫓아다니듯이 상처도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정직하게 대면해서 과거의 일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과거를 툴툴 털고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거의 아픔과 상처와 손해 이런 것들을 잊기 위해서는 기억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이 틸리가 얘기했던 것이 성경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사례가 적합할까? 요셉이 10명의 형들을 용서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 틸리 정의에 부합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일을 하러 가서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외삼촌이 속였습니다. 라헬 대신에 큰딸인 레아를 신방에 들여보냈습니다. 속아 넘어갔지만 또다시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7년을 또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14년 동안을 보수받지 않고 고생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안타깝게도 라헬은 성녀였습니다. 태의 문이 닫혀가지고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그 태의 문을 열으셔서 선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 야곱이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자식을 봤는데, 아들을 봤는데, 야곱은 요셉을 특별 대우했습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10명의 형들과 차별해서 대우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자꾸 이상한 꿈을 꾸니까 형들이 요셉을 지독하게 미워했습니다. 멀리 양치러 나갔을 때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의 흉계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집트에서 어떤 산전수전을 겪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증오심, 복수심, 형들에게 입은 상처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은 형들을 중심으로 용서했어요.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서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살던 형들도 이집트에 양식을 얻으러 왔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지만 1년의 연극을 꾸밉니다.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내 동생 베냐민, 자기와 한 배에서 태어난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12번째 아들, 그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형제를 볼모로 삼기도 했어요. 왜 이런 연극을 꾸밀까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공부하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부 간의 갈등이나 아버지 아들 간의 갈등, 가족 간의 상처가 있을 때 역할극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대신 그러한 어떤 연극을 해가지고 자기 안에 잠재해 있는 상처가 뭔지 그걸 끄집어내서 치유하는 그런 연극이 있어요. 용서는 과거를 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요셉이 형들이 끼친 상처와 손해를 잊어버리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연극을 꾸미는 거죠. 기억해내기 위해서. 과연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겼을 때하고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가. 과거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사죄하는가, 이거를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죠. 형제들이 12명의 형제들이 다 만났을 때 식사 자리를 이렇게 마련할 때도 요셉이 식사 자리를 일부러 정해줘요. 제일 장형, 맏형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차례로 나이 순으로 그렇게 자리에 앉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43장 33절 3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안내를 받아가며 요셉 앞에 앉았는데 앉고 보니 맏아들로부터 막내 아들에 이르기까지 나이 순서를 따라서 앉게 되었다. 그 사람들은 어리둥절하면서 서로 쳐다보았다. 각 사람이 먹을 것은 요셉의 상에서 날라다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몫이나 더 주었다. 그들은 요셉과 함께 취하도록 마셨다. 정말 오래간만에 12명의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식사 자리를 아무렇게나 들쑥날쑥 자리를 앉게 하는 게 아니라 맨 큰형부터 맨 막내까지 나이 순서로 앉게 했어요. 이제 키도 이렇게 좀 차이가 나고 이게 늙은 정도도 차이가 나니까 누가 몇 번째인지 이렇게 육안으로 대충 구별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형들이 큰형부터 이쪽 옆을 쭉 이렇게 볼 때 11번째가 결락이 돼 있어요. 11번째 있어야 할 사람이 빠졌어요. 베냐민 바로 그 앞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11번째가 없는 거예요. 형들이 과거를 떠올리는 거죠. 야, 저 자리에
우리가 팔아 넘긴 요셉이 저기 있어야 하는데, 죄책감 밀려오는 것이죠. 자기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식사 자리도 마련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제들보다 5목의 음식을 줬어요. 옛날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 대우했을 때 형들이 요셉을 지독하게 미워했는데, 이제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이 틀림없이 베냐민에게 다 집중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 같으면 베냐민을 못 살게 굴고 어떻게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했을 텐데, 5목을 더 주어도 형들의 눈초리가 질투심, 시기심으로 이글거리는지 아니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떠보려고 하는 것이죠. 형들은 더 이상 과거의 형들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위하고 형제애가 아주 돈독한 것을 요셉은 발견하게 됐습니다. 마침내 요셉이 아끼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집어넣어서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서 협박을 하게 되었을 때,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16절을 다 같이 봅니다.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죄 없음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 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가지고 간 아이가 모두 주인 어른의 종이 되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베냐민에게서 은잔이 나와가지고 도둑으로, 범인으로 지목되면 쾌재를 부르면서 잘됐다, 형들이 다 고개를 돌리고 우리가 처리하고 싶었는데 이게 저절로 처리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 연대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다 공동으로 책임지겠다고 그런 말을 하죠. 확실히 달라졌어요. 용서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 남겼을 때 그 형들이 여전히 그 형들과 똑같은 형들인지, 아니면 진심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졌는지를 1년의 연극을 통해서 따져보는 것이죠. 마침내 형들이 정말 변했구나, 이것을 알게 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요셉이 혹시나 형들이 죄책감을 가질까 봐 형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신앙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 45장 7절로부터 8절,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까? 혹시라도 형님들 나 팔아 넘겼다고 해서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형님들을 통해서 저로 하여금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게 하실 목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섭리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가족의 대화해를 이끌어내고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때로 누군가 상처를 주고 어떤 길을 가로막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속상했는데 나중에 되돌아보면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이 우연히 저절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와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과거를 잊기 위해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잊어버리는데 용서의 본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기억을 해서 망각하기 전에 기억이 전제돼야 된다는 거죠. 이건 국가 간에 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폭압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아돌프 히틀러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독재자가 나타났어요. 독일이 1차 대전의 패전 국가가 돼서 베르사유 조약이라고 하는 불평등 조약, 아주 역사의 길이 남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어요. 그 전쟁에 대한 그 배상을 물어야 되는데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갚을 배상금 물어야 되고 1차 대전 패배한 다음에 10%의 영토를 잃어버렸어요. 북쪽은 폴란드한테 뺏기고 남쪽에 아주 알사스 지역 같은 좋은 땅 불란스한테 뺏겼어요. 구텐베르크가 독일 사람인데 지금은 구텐베르크의 고향이 불란서 지역에 가 있다 이 말이. 유럽에서 최고 가는 문명 국가고 유럽을 선도해 나가는 장자 국가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1차 대전 후에 독일은 쪼그라들었어요. 자존심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럴 때 극우주의라고 하는 게 나타나죠.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아베 신조 수상이 정말 백주 대낮에 너무 어이없이 풀썩 쓰러져 가지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는 것이고 너무 허무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그 왜 그렇게 극우로 갑니까? 일본의 자존심이 자꾸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한국한테도 뭔가 뒤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이럴 때 극우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치적인 극우주의가 종교적인 광신주의하고 결합이 되면 이건 최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적이고 그렇게 문명적이고 그렇게 교양이 넘치고 학문의 나라, 예술의 나라, 철학의 나라, 신학의 나라 만들어서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주변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을 침략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상처를 줬어요. 그런데 1차, 2차, 양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독일이 보인 태도는 진정으로 과거를 기억하고 과거에 대한 용서를 비는 진지한 모습을 세계에 보였다는 것이죠. 1970년에 당시 베를린 시장으로 있던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바르샤바 유대인 강제 거주지의 그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관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러시아하고 일본이 우리나라 먹으려고 그랬는데 같은 동양인인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됐다. 한국이 이렇게 된 건 다 일본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잘못한 건 다 감추고. 용서는 무엇입니까? 과거를 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날씨를 잊어버리고 음식 먹은 거 잊어버리고 그냥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마음에 잘 새겨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용서에 대한 비유,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비유예요.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상처를 주는데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의 빈도, 용서의 횟수에 대해 질문을 던졌어요. 자기가 질문을 던졌으면 예수님 대답을 기다리는데 대답까지 같이 합니다. 7번이면 됩니까?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4번이란 말도 있대. 3번 용서하면 잘하는 거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거기 넷을 덧붙여서 7번을 얘기했으니까 이 정도면 선심 쓰고 제가 대단하죠? 어떤 이런 으쓱거리는 마음으로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 던졌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 원문이 70번을 7번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77번, 77회라고 하는 말도 되고 70 곱하기 7 해서 490번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77회로 번역할 수도 있고 490회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77번이든 490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딱 77번만, 딱 490번, 491번 안 돼,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헤아릴 수 없이 용서하라는 거죠. 무제약적으로 용서하라는 거죠. 용서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용서의 질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빈도, 용서의 횟수, 용서의 양보다 용서의 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세요. 어떤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는 예수님 시대에 수를 셀 때 가장 높은 단위입니다. 달란트는 가장 많다고 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크다 할 때 탈란톤, 달란트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굳이 우리 돈을 환산할 필요가 없이 죽었다 깨어나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채무를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산을 총정리하고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노예로 들어가고 심지어 처자식까지 노예로 팔아 넘겨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허황된 큰 소리를 칩니다. 25절을 보세요. 내가 다 갚겠습니다. 다 갚겠다고 그래요. 다 갚겠다고 그래요. 이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탕감해 줍니다. 우리 27절 다 같이 봅니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액센트는 가엾게 여겼다는 게 중요해요.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무적으로 변제해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out of pity,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 천문학적인 빚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곧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멱살을 거머잡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100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100일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어떤 학자에 따르니까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그런 미미한 숫자입니다.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뭐라 그럽니까? 꼭 갚을 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합리적인 얘기예요. 100데나리온 정도야 이 사람이 몇 달만 더 기다려주고 1년만 더 기다려주면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합리적인 액수예요. 자기는 다 갚겠다고 흰 소리를 쳤는데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조금만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빚을 안 갚는다고 감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이 격노합니다. 우리 32절, 33절 다 같이 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예언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불쌍히 여긴다는, 가엾게 여긴다는 말, 안타깝게 여긴다는 말. 저 주인이 워낙 재산이 많으니까 1만 달란트 정도는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란 말. 마음속에서 안타깝게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형제가 나한테 사소한 조금 불편을 끼치고 해를 끼치는 것을 참지 못하고 형제에게 안갚음하고 증오심을 갖고 있고,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제가 창세기 요셉 이야기, 또 베드로의 그 용서 빈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좀 같이 우리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 받아 가셨어요.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자칭 타칭 가장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가 바리새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바리새적으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이에요. 자기 몸을 달달 볶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틀림없이 다른 사람의 상대적으로 아주 현격하게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집에 식사 초대를 받는데 해프닝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행실이 나쁜 여자가 쳐들어와 가지고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풀어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고 발에다가 잎을 맞추고 엄청나게 값비싼 향유 옥합을 거기서 깨서 바르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 300데나리온 정도 된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300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엄청난 액수예요. 향유라고 하는 건 향수 아닙니까? 이게 밤에 여인들이 이게 몸 단장하기 위해서 자기 몸 꾸미기 위해서 몸을 팔아가지고 그 번 돈이니까 피 같은 돈으로 모은 엄청나게 값비싼 거예요. 바리새인이라고 한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의로운 사람의 대명사고, 이게 몸 파는 창기는 그 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죄인인데 예수님을 사이에 두고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때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새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됐기 때문에 제가 자꾸 새 번역을 자꾸 쓰고 있어요. 바리새인이 이런 노초군이 없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혼자 말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것도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예수님께 직설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혼자 중얼거려도 다 듣잖아요. 여자도 듣고 예수님도 듣고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들어요. 그런데 이 혼자 말하는 게 더 무서운 것이죠. 여인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불특정 다수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다 들으라고 혼자 말하는 거, 여기에 더 어떤 뭔가 뉘앙스가 있다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뭐라고 중얼거립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예수님 지금 발 닦아드리는 이 여자가 누군지, 저 여자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과거가 어떤 여자였지, 선지자라면 미래를 다 꿰뚫어 보고 사람 다 꿰뚫어 볼 텐데, 다 아실 텐데,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뭐라면 저 여자는 죄인인데 저 더러운 여자가 왜 여기 들어와서 난리를 쳐? 예수님이 선지자라 그러면 저 여인의 과거를 다 꿰뚫어 보고 저 여자 물리치고 쫓아내야 될 텐데, 이 얘기 아닙니까? 여인의 정체를 폭로하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주신 말씀이 47절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에요.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용서가 먼저 오니까 용서의 감격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목을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여리고의 세무서장 삭개오도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예수님이 용납해 주시니까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큰 죄를 용서받으니까 그 용서받은 것에 비례해서 감사도 크고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여자보다 더 신실하게 살고 더 하나님 뜻에 따라 살려고 그러고 늘 교회 생활하고 늘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아왔던 건 인정하지만 용서받을 일이 없다고 하는 아만이 문제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부심이 마음에 가득 차니까 용서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쌓아올린 종교적 도덕적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만큼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심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수고나 공로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수고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because of가 아니에요.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용납될 수 없는 죄인을 용납해 주심을 용납하는 것이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여기 이 여인을 세상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바리새인 근처도 못 가고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여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는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요. 자기는 가망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제약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무제약적으로 받아주셔 그를 용서하셨을 때 죄 용서받은 것에 비례해서 감사도 크고 은혜도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크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아이들이 왜 지나치게 의로운 부모에게 등을 돌립니까? 남편들이 왜 지나치게 의로운 아내들에게 등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그 어머니가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항상 강경하게. 해밍웨이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왜 이 세상이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냐 이 말이에요. 왜? 용서의 여지가 없어요. 은혜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서는 숨쉬기와 같다. 숨이라고 하는 것,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들이마시는 숨과 내보내는 숨이 있어요. 들숨, 숨을 들이마신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그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날숨과 마찬가지. 우리 안에 맺힌 것을 내보낸 다음에 새로운 공기를 흡입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누구인가에게 크고 작은 상처와 손해를 끼치며 삽니다. 언제나 우리가 피해자인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에 의해 상처와 손해를 당하며 삽니다. 어떤 때는 어디에서 날라온 화살인지도 모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중상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악명으로 악플을 다는 누리꾼들에게 상처를 입는 경우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 몰래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거나 허튼 소문을 퍼뜨리고 중상 모약을 해서 인격을 살해할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가해자도 되고 누구나 다 피해자도 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용서하고 용서받을 때 마음 깊이 앙금처럼 가라앉은 복수심과 죄책감을 드러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한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리젠트먼트예요. 리라고 하는 말은 다시라는 말, 젠트먼트, 센티멘탈, 느낀다는 말이에요. 다시 느끼는 게 원한이에요. 그 사람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만 다시 봐도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다시 느끼는 게 리젠트먼트예요. 러시아 문학의 양대 산맥이 톨스토이하고 도스토옙스키 아닙니까? 도스토옙스키는 부인 안나가 천사라서 그 부인 덕분에 세계적인 작가가 될 수 있었는데, 톨스토이는 소냐라고 하는 부인이 세계 3대 악초 중에 하나예요. 10대인 약혼녀 소냐에게 톨스토이가 자기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보여줬어요. 일기장에는 결혼하기 전에 자신의 화려한 여성 편력이 솔직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데 이 소냐가 남편의 비밀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일생을 질투와 증오심에 사로잡혀 살았어요. 톨스토이와 불장난을 한 소장농 여인을 볼 때마다 분노와 질투심이 활활 불타올랐어요. 반백년의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 대한 리젠트먼트, 다시 느끼고 다시 상처가 도지는 거죠. 악처라는 오명과 함께 그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야만 했다는 것이죠. 폴 틸리는 용서받는 것과 자신을 용납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용서를 받을 때 자기를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자기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하고 악수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나와 악수를 나누는 게 더 중요해요. 나와 화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